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세 가지 오래 참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하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었으며,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인정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 근원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내용은 물질적, 현실적, 가시적인 것으로서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된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 곧 인내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 곧 인내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결과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수준이 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분리되셔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인, 육체와 혈과육과 죄와 사탄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먼저 세상에서 분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들에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세상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자아에게서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이 일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아브라함의 복인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입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께 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헌신이란 주님이 백지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위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원래 헌신은 구원받은 즉시로 해야 하는데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헌신할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반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일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은 헌신하기 전에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헌신하자마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분리시키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자신을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분리하면서 해야 하나님께 효과적입니다. 나는 아직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내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니까 헌신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참된 헌신을 하시기 위해 하루빨리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헌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자마자 이러한 헌신을 시작할 때 즉시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며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주고 사신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동기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던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효도는커녕 속만 썩이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것만큼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헌신의 의미는 바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그 원래의 위치와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소와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는 원래 우리의 살며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끄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를 우리에서 끌어내 제단 앞으로 끌어오면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고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면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와 용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만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야지 신부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만 위해 주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용도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돈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헌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신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목적입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헌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포기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제가 198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인하대학교에 복학을 하고 1학년 때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4학년 때 조교의 실수로 다른 과목으로 잘못 이수해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준비한 등록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건축원금을 드린 후에 인하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해야 체육선생이 되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제 장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는 전도인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아내와 결혼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하대학교도 노태우 대통령 때 대학에서 제적당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법이 생겨서 9년 만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폐물을 팔아 결혼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 폐물을 팔아 23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림으로 시계와 반지를 포기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시절에 교회 이전을 위해 작정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1년 월급 전부인 1,500만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1년에 1억을 지원받는 시설을 포기하라는 음성을 듣고 시설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주님과의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TV를 끊고 육체의 정결함과 혼의 거룩함을 이뤄야 한다는 응답을 받고 TV를 포기했습니다.
제 딸 예라가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을 때 예라가 교통사고로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때 딸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최근에 예라와 친밀해지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라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한 예라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이 제게 성취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전세금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모아놓은 1,000만 원을 감상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결국에는 융자를 받고 지금 사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부단장하러 멀리서 몰려온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났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제 자아를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장래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마음을 이미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게 남은 한 가지 사역인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역도 포기하라고 하시면 시온교회를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할 마음도 이미 은혜로 주셨습니다. 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도의 4가지 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4가지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4대 의무인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오래 참음. 첫째, 육체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일과 둘째, 헌신하는 일과 셋째, 성도의 4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아브라함의 복인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3가지 오래 참으면서 한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